제가 우리 경남노회는 존경하는 지영수 총회장님, 또 우리 한성근 장로님, 또 제 친구 이종삼 목사, 재종실 목사, 이용우 목사, 박태우 목사, 제 다 친한 친구들입니다. 갈시하지 못할 경남노회인데 오라 그래가지고 기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선교대회, 개척교회를 위한 선교대회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할까 기도하다가 불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주신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학자에 따라서 몇억만 년 전이다, 몇십만 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좌우간 언제 인류의 삶이 시작이, 인류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언제 불을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을 발견 혹은 발명을 한 것인데, 우리 학설에 의하면은 밀림의 숲이 부딪히는 걸 보고 불이 났다, 혹은 대나무 같은 것을 부비면서, 부싯돌을 부비면서 불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이 오기 전까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천년 만년이 흘러갔어도 불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인류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일단 음식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음식은 다 생식으로 먹었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불이 있게 됨으로써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린 것이에요. 삶으면서 오히려 더 영양가가 있고 기생충을 죽이면서 훨씬 더 맛있는, 훨씬 더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천만 년을 살은 호레이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호레이가 양념 발라가지고 구워 먹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이 없는 모든 동물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다 생식밖에 없습니다. 불이 있고 난 이후에 인류의 문명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불은 요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은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전에는 추우면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도를 만들고 물을 데워서 목욕하면서 위생관념이 달라지면서 1000도 이상의 흙을 구우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에 2층, 3층 벽돌로 집을 짓게 됐습니다. 건축 문화의 엄청난 혁명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철을 녹이면서 철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1000도, 2000도를 녹이면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이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불 하나 가지고 인류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에 오면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소위 말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게 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철도가 부설되고, 물론 사람이 도시로 몰렸다고 하는 것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도 있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을 당기게 됐습니다. 그 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드디어 20세기 초엽에 오면은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필라멘트 전구가 발명이 돼서 제2의 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 없이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창문이 거의 없는 곳에 전기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기 없이 어떻게 충전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성들이, 주부들이 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탁하는 것, 모든 것이 전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전기 없이는 생활 자체가 현대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발명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드디어 제3의 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원자탄 개발의 그 극비의 소식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 물리학자를 동원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유명한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탄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먼저 세계에서 원자탄을 개발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실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리게 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제3의 불인 원자력이라는 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량의 우라늄으로 대량의 에너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매력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의 수요가 많을수록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같이 대량 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 지난날 우리는 체르노빌의 후쿠시마의 이 원폭의 폭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장애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인류는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비대칭 핵이 없다고 하는 것 뿐 아니라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 살상용으로만 사용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뿐 아니라 의학, 질병의 예방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엑스레이, MRI, 사람의 몸속을 그리고 사람의 뼛속까지 훤히 들여다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자력이 준 혜택입니다. 그뿐 아니지요. 엄청난 예방의학의 발전을, 치료의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가 해외 나가려고 하면 인천공항에 가면 다 자기의 그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 벨트에 지나갑니다. 다 투시기 엑스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전장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나라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일이 가방을 다 풀 수도 없는 것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불이라고 하는 것 하나 발견될 때마다 한 계단 발명될 때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불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나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유황불로서 그 도시를 엎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녹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라고 하는 그런 영화라든지 지금도 엄청난 마그마가 땅 속에서 끓어서 그냥 분수가 올라오듯이 팍 솟아오르는 거 보면 불기둥이 하늘처럼 올라가 버립니다. 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진다. 그 불은 지옥의 불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뿐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 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덩거리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는 사람과 신의 대결을 합니다. 누가 믿고 있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몸을 상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도랑의 물을 가지고 와서 몇 번이나 길러였고 재물을 흥건하게 적시고 도랑의 물이 흥건하게 적실 정도가 되고 난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죠? 열왕기상 18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단에 떨어져서 모든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핫아버렸다. 여호와 에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재, 영광,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사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레위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도 율법서는 아니에요. 신명기서도 율법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잠언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율법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 안에는 뭐가 있느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나 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제물을 가지고만 갈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직접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첫 번째 임무를 준 겁니다. 자, 화면을 보고서 6장 8절, 9절, 1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야.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자. 하나님이 그도 제사장들에게 3번이나 불 꺼지지 않게 해라.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임무를 주고 사명을 줬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오르게, 밤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간에도 항상 타오르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당번을 정해서 마치 군인들이 불침번을 보초를 쓰듯이 불당번이 계속 있었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시간에도 번제단의 불씨는 살아있고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레위기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야곱도 제사를 지냈죠. 자기 방식대로 지낸 것이 하나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게 한 것은 아론이 최초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제사가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아론이 하나님 방법대로 다 제물을 각을 떠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죠?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뭐가 나왔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불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이것은 성화의 기원이다. 거룩한 불의 기원이다.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불을 주시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이 불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 9장 이하에 읽으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를 따라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냥 즉사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불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 번제단에 떨어뜨렸던 그 불로서만이 제사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위적인 불, 다른 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불이 공식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진 불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쉽게 말해 이동식 성전입니다. 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천막처럼 만들어 놓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고정식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이동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온 무무백관과 온 백성과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이곳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 불이 다시 떨어집니다. 주전 966년입니다. 주전 1450년경에 아론의 제단에 떨어졌던 그 불이 주전 966년에 성전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뭐가 내리는 것과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박석 깐 돌 위에 다 엎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로서 자기의 임재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주셨다는 의미는 사람이 붙인 불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이 붙인 불로는 나무나 동물을 태울 수 있지만 죄를 태우거나 죄를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불은 죄의 소멸과 도말을 의미하며 제물의 간합과 함께 용서의 의미가 있는 속죄의 불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 주신 이 성전의 불이 꺼집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불,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왕들이 타락해도 그 불은 지켜왔습니다.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지막 왕인 23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때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왕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두루마리 율법책을 삭독삭독 잘라 하룻불에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폐간 짓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포악했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3번이나 에워싸버렸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자동적으로 성전 안에 있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졌다고요.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의 불을 지키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났죠? 그가 두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포악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과 왕비가 다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목을 베버렸습니다. 자기가 두 눈을 뜨고 마지막 본 장면입니다. 왕자들과 왕비가 다 죽는 것을 본 이후에 그 강팍한 느부사라단이 하룻불을 찢어와서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유대 왕이, 다윗의 후손이. 그래서 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유대 왕국은 패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불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 유대 왕국은 쇠락의 길로 가고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서 갔습니다.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은 구군을 상징하는 불이기도 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서 유다 왕국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의 어떤 사죄와 함께 국가의 운명까지 있는 것이 제단에 준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는 이 불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의 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약의 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소개했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뭐로? 성령과 이거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는 물로 세례 주시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명확하게 불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다고 오신 목적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의미의 말씀이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12장. 내가 뭘 던지러 왔다고? 뭘 던지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펴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불 던져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불 찔러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왜 왔겠느냐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았으니까 그 불을 붙이러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찔러주기 위해 왔다. 불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이 불이 떨어지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여 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혓바닥 위에 가슴 위에 하나님의 불길이 떨어졌다는 것을, 불길이 떨어졌다. 하나님 불이 약속대로 떨어졌다는 것. 이 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계 모든 교회의 기원이 어디죠? 세계 모든 교회, 가톨릭, 정교회, 우리 개혁교회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오스독스 철치라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지금 우리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성결하는 이 개혁교회, 크게 교회는 크게 세 집이 있어요. 세 갈래예요. 이 세 갈래에 공통되는 첫 번째 교회가 모교회가 어디죠? 모르겠는겨? 알면서 대답 안 하는겨?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떨어진 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모든 교회는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효시입니다. 기원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창원 상남교회 역사를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됐노? 73년이네. 6.25 때 거의 비슷하네. 73년 전에 창원 상남교회가 세워질 때 돈 있는 사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나 하나 해볼까 시작했습니까? 니 몇 푼 내라, 내가 낼게. 그럼 교회 한번 해보자. 교회 한번 투자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가난하게 외롭게 힘들게 살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가집을 했는지 기아집을 했는지 땅을 세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창원 상남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140년 전에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든지 130년 전에 했든지, 제가 오늘 또 설교했던 대구 제일교회는 지금 역사가 131년이 됐습니다. 131년 전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불이 73년 동안 이 강단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73년의 역사가 오늘 이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모여도 교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이 교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불이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73년이라는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구약의 전문가라고 하고 율법에 통달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 중에 율법,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베냐민 중에서도 베냐민이다. 아주 뼛속까지 자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역사, 이 불이 꺼짐으로써 망했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서 그가 신약 성경에 그가 쓴 편지 13편이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이상의 많은 글과 편지를 썼지만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13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한 책이 AD 55년경에 기록했다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에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엔 잘 모르더라고. 네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얘기를 당부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불이 꺼졌을 때 패망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던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교회에 이렇게 권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불을 꺼서는 안 될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말자.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 아닙니까? 지금 예배거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봉사하지요, 사랑도 하지요,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지요. 이거 다 교회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제가 목적은 아니에요. 기능 중에 하나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건데 예배는 뒷전이고 사찌기 사빠뽀 하고 뭐 라면 삶고 고구마 삶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지 않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주차 봉사하든지 찬양대 하든지 교사하든지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진 사람은 다 죽어져 가는 겁니다. 다 시들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손실이 예배의 소중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장 아픈 손실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응가란 교인들은 다 그래도 주일날 되면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달려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정말 교회 와서 봉사 하나도 하지 않고 무임승차로 예배만 나오더라도 꼭 예배는 왔다가 갔습니다. 신앙 별로 없어도 교회 왔다 간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생소한 뭐 유튜브니 실시간이니 무슨 방송 설교니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아,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집구석에 있어서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교회가 충격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내 때문에 교회나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까 해서 우리는 그때 한시적으로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끼고 좀 절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난 지 언제예요? 온천지 백화점으로 산천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실시간 드린다, 유튜브 한다. 그거는 교인 아니에요. 교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배 됩니까? 실시간 예배 되느냐고. 그거 들다 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뭐 참 간절한 마음으로 참 넥타이도 메고 양복 입고 와서 들다가 나중에는 그만 체육복 입고 왔다 갔다 콜라 마시다가 우유 마시다가 막 사과 깎아 먹으면서 또 다른 거 한번 틀어보고 다른 거 틀었다. 그건 뭔 예배냐고. 커피 마셔가면서 빵 먹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시리즈 이제 곧 하게 됐어요. 오늘 밤부터 거 하잖아요. 야,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마감했잖아요. 부산에 살면 롯데를 응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삼성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롯데를 응원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은 삼성인데 이 부산에서 먹고 살려고 목회하려고 내가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롯데 막 가을 야구 하자 이래가 큰 빅게임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통해서 티켓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오면 제가 우리 교회 은행 지점장만 10명 넘었어요. 은행에 지점은 어디 가면 거기 있어. 다 있어. 다 어디서 구해놨는지 기가 막히게 구레이 알 같은 걸 갖다 줘요. 가져와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토요일날 설교 좀 싹 해놓고 큰 게임날 토요일날 갑니다. 사직구장에 가요. 가면은 룸 하나를 줘요. 이런 룸 하나 주는데 룸 한 개 30만 원, 40만 원씩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면 콜라 사고 부목사들이 막 얇게 뭘로 가는 것인지 막 통닭에다가 막 피자에다가 콜라에다가 이따 막 사요. 하여튼 지도 내는 건 아니니까 막 사가요. 그럼 들어갈 때 입장할 때 부산 사직구장은 지금 모르겠는데 그때 입장할 때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줘.
불그스름한 이런 뭐예요? 의자 색깔 같은 오렌지색 하나 줘. 그래서 이거는 콜라나 뭐 치킨 먹고 담아오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 받아갔더니 아니라 이게 부산 사람은 응원 참 빌라게 합니다. 열부터만요. 쓰레기 봉지를 덮었어요. 머리에 푹 덮어서가지고 귀에다 꼽아가지고 봉지에 이마에 올라가. 그래가지고 섰다 앉았다 지게라 하고 막 돌아와요 부산항에 개콜 마치고 나올 때는 항상 깨져요. 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 돈 쓰고 시간 쓰고 목 다시 가지고 주일날 설교할 때도 애로가 많아.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항상 내가 여보 당신이 가면 깨지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갈 때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아나운서 해설해 주죠. 해설자가 해설하죠. 다 클로즈해가 다 해가 이 사람 메달 몇 불을 쳤고 지난번에 뭐 쳐서 이번에 뭐 날릴 거다. 정확하게 그 사람 공 날아간 까지 슬로우 모션 다 비줘요. 사실 사직구장하면 워낙 커가지고 사람 안 비요. 그냥 몇 번인지 몰라요. 그냥만 롯데만 무조건 좋아. 무조건 막 박수 치는데 얼굴 안 빕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콜라 머져가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안 있고 그 더운 데 가서 땡빛 때 가서 덮어 쓰고 샀다. 왜 그짓 하죠? 이게 현장감이라는 것입니다.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딱 칠 때 쾌감이라고 하는 것, 그 소리가 딱 들렸을 때 오는 쾌감이라고 하는 것. 20만 원, 30만 원 날아가도 좋아요. 그 투수가 던질 때 그 호흡 소리, 공이 샥 하고 투수 그 속에 공이 탁 빨려 들어가고 달려가면서 탁 슬라이드 하는 이런 거 보면 그냥 스테레가 팍 날아가 버려. 아래 장로하고 싸웠던 다 날아가 버려. 집사하고 싸웠던 다 날아가 버려. 돈이 안 아까워. 집에서는 해설은 분명히 해도 현장감이 하나도 없어. 그런 호흡 소리, 딱 하는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불편해도. 오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감이라고 하는 거죠. 장로님의 기도, 찬양대의 찬양, 함께 부르는 찬양, 목사의 거친 호흡과 이 뜨거운 열정을 가서라는 설교, 이때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도와버린 것이에요.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고, 야,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지. 교회 위해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혼자 맹자하게 콜라 마셔먹고 우유 마셔가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은 모여질 때 불이 더 화력 있게 뜨겁게 모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불을 끄지 말자. 두 번째,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따라하라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나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기도의 불. 기도를 클릭하면 하늘창이 떠버립니다. 지금까지는 클릭하면 세상의 창이 터져가지고 별의별 길 다 돌아가고 눈가리가 계속 돌아가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창이 떠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이 떠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전환기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제 중요한 선교의 불을 끄지 말자. 따라합시다. 선교의 불을 끄지 말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곳이에요. 국내 같은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도라고 하고 문화권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교라고 하지만 선교든 전도든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보니까 필리핀에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또 기도처소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 너무 귀한 일이. 여러분 우리 아시아 국가의 40개 국가 중에 예수 가장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이만큼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교회 많은 교회 없어요. 어디 가면 있습니까? 말레이시아가 예수 믿습니까? 인도네시아가 있습니까? 미얀마가 있습니까? 월남이 있습니까? 싱가포르가 있습니까? 아시아의 어떤 나라가 일본이 있습니까? 일본 국민 중에 1%도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1% 안 됩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하는데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불이 불을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선교합니다. 주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140년 전 혹은 경남 호주에 왔던 130년의 선교사들이 이 문맹과 가난함과 전염병이 창궐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서 우리 민족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이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은 교회와 남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불을 끄지 말자.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무엇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사람이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가져온 분 성경 한번 다 들어봐요. 성경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은 스마트폰을 버쩍 들어요. 그래서 야 성경을 들으라니까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야, 그거 참 신기해요. 신기한 세월이에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글이 아니라고. 글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사는 길, 사람답게 사는 길.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는 길이, 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고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임재와 영광과 능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인류 역사와 문화에 큰 혁명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명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하나님이 주신 불,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첫 번째 어떤 불 끄지 말자? 예배 불. 두 번째 기도의 불. 셋째 선교하는 불. 네 번째 말씀의 불을 여러분의 가슴에 꺼지지 않고, 여러분 자녀 손손 이 십자가의 불을 밝힐 뿐 아니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밝혀서 남은 생에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